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사랑스러운 교회 학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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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유년부 이민경 선생님께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쉬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나 자신의 뜻대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간구하오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요즘처럼 교회가 힘든 이때에 성도들을 살필 힘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세영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소년부 김주원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목사님이 사진 이걸 하나 보여줄게요. 보니까 여기 배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배에 한 가지 뜻이 있다면은 저 바다를 가르고 원하는 저 목적지까지 침몰하지 않고 잘 도착하는 게 이 배에 담겨진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배가 아무리 저렇게 커다란 파도가 치고 때로는 저 물이 배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배는 저 물 위에 있지만 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저 바다, 저 물과 가까이 하지만 저 물과 분리되어 있는 게 바로 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저 물이랑 너무 가깝다고, 그리고 물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저 물이 저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허용하면은 언젠가 목사님이 저렇게 보여준 사진처럼 배는 바다 아래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시작할 때 이 배에 담겨진 뜻을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오늘 설교 말씀이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환관장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저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재밌게 나오는 게 이 두 이야기의 비교예요. 한 사람은 바벨론 왕의 뜻을 따르고자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하는 환관장의 모습이고, 또 다른 성경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기도하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살았던 곳은 다윗이 살았던 곳, 솔로몬이 살았던 곳,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던 저 고향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닌 지 3년이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소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중한 보물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 삼아서 이끌어 갔어요. 우리 친구들 말대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놀던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싸움 잘하고 무서운 형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형아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그 탑블레이드 팽이를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딱지 다 뺏어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놀이터에 가서 놀아.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 때문에 자신이 살던 그 고향 땅이 아니라 저 바벨론 저 외국 땅, 우리 친구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대한민국 땅이 아닌 저 일본 땅이나 중국 땅에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살 때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에는 은밀한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뭐라 명령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데리고 오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뛰어난 인재, 똑똑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차세대 지도자가 아니라 바벨론 왕, 바벨론을 이끌 지도자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의 리더가 되는 거야. 저 중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명령에 따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쉽게 말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는 그 외국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공부가 아닌 바벨론 공부, 그 바벨론 유학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가 이 환관장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로 이 이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환관장이 이 네 명을 택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를 딱 택하고 이들에게 바벨론 이름을 준 다음에, 그리고 이들을 택하여서 지금 새로운 바벨론식 공부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일본 이름을 주고 미국 땅에 유학 가면 우리 친구들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이라고 하든지 스티븐이라고 하든지 영어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저 바벨론 외국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조금 건너가서 앞당겨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왕이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가 누구냐, 이 바벨론 왕이 이제 평가하고 시험을 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앞당겨서 보니까 환관장이 그 택한 4명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왕 앞에 딱 내려와가지고
지금 왕과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저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논술 테스트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질문들에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똑똑하고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중에 다니엘과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똑똑하고 명석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딱 왕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목사님이 빨간색 줄을 쳐놨습니다.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왔다고요? 10배. 그 왕이 그냥 한번 혹시나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이 네 명의 인재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지혜와 총명,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남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대답하고 정말 명석함을 보여줘서 이 바벨론 왕의 눈에 확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몇 배나 똑똑했다고요? 10배, 10배나 똑똑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자기 나라 언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국어로 받아쓰게 하기도 힘든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영어로 공부하듯이 중국어로 공부하듯이 외국어로 공부한 거예요. 바벨론 언어로 공부했는데 그런데도 그 당대의 무리들 중에 가장 탑 클래스 전교 1등부터 4등이 다 이 네 명이었어요. 이 똑똑함과 지혜의 비결이 뭔가 목사님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중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정도로 탁월하고 지혜와 총명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네 명의 탁월함, 네 명의 지혜, 네 명의 총명함이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었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이 네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왕은 지금 은밀한 뜻, 이 사람들을 가지고 바벨론의 뜻을 따르는 리더로 만들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며 3년 동안 무상으로 공부하게 해주고 장학금을 주고 여러 가지 후원과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들을 주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왕의 뜻을 이 친구들에게 펼쳐 보여줬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왕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보니까 지금 손을 들면서 막 저요 또 열심히 대답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일 수 있지만 이 음식 속에는 숨겨진 뜻이 있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그 왕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니라 바벨론의 리더로 만들려고 은밀한 계획을 짰다고.
그러니까 이 음식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바벨론의 뜻, 바벨론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갔었던 그 바벨론,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었을 때에는 목사님이 지금 좀 보여주죠. 저 돌상, 저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저렇게 형상화한 저 그 돌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저 바벨, 저 마르둑이라는 왕과, 그리고 마르둑 말고도 아쿠라는 여러 가지 우상을 숨기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리더로 만드는 게 저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까 환관장이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름을 새롭게 정해줬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름을 스티븐, 존, 피터 이렇게 정해준 것처럼 바벨론 이름을 정해줬는데, 근데 그 이름들의 뜻을 보니까 완전 달라요. 자, 보니까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라고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어.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부모님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들을 원래 있었음에도 바벨론의 새로운 이름을 주어진 그 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벨드사살. 다니엘의 새로운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하나님이 아니야. 바벨론 왕,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도 아쿠라는 신이라는 바벨론 신입니다.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저 바벨론의 왕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이 이름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리더가 아니라 바벨론을 위하고 바벨론의 우상신들을 위한 리더로 만들 계획이라는 게 이름을 보니까 알 수가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 왕이 주는 음식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왕이 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느냐? 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저 제자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저 음식을 먹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념을 행한 다음에 그 바쳐진 음식을 다시 가지고 와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벨론의 신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공부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는 것도 세세하게 이런 것은 먹고 저런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는 생명이니 피째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도 되는 음식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너희가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음식 중에서 피가 흥건한 고기는 너희가 피째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반복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마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 중에는 또 이렇게 익혀지지 않는 고기, 피째 있는 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데 그 공부할 수 있는 힘과 기운을 주는 거는 저 바벨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으로 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표현을 환관장에게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환관장에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보니까 목사님이 이걸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저 바벨론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 뜻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쓰임받고 지혜와 총명의 비결이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 새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상황과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다니엘과 다니엘 새 친구들은 자신의 고향,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땅이 아니라 저 먼 타지, 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바벨론 강가로 끌려갔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흩어졌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의 그 강력한 무력 앞에서 흩어져서 저 먼 곳에서 강제로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기꺼이 즐겁고 당연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지금 각자 저 온라인 TV 그리고 저 집의 소파에 앉아서나 책상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 친구들을 살펴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참 쉬웠어요. 그냥 때로는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찬양이 어려워도 다 같이 찬양하니까 다 같이 찬양하는 그 분위기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었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환경은 그것보다 좀 더 어려워.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뭐라 이야기해주고 점검해주는 선생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저 가정,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환경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기에 좀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했죠. 저 배가 우리 친구들이 잔잔할 때,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는 배가 물에 빠지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 현장,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저 물이 잔잔한 게 아니라 더 넘실대면서 우리 친구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풍랑이 더 크게 일렁이는 현장이라고 목사님이 말하고 싶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내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잘 관리하겠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랑 가깝고 저 파도기가 일렁이는 현장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TV가 보고 싶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싶고 다른 생각을 잡상을 하고 싶어도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딱 뜻을 정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야 라는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저 이방신들의 뜻을 따르기가 더 쉬웠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를 감상하거나 편히 앉아있거나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고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들은 척하면서 예배를 그냥 가볍게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니엘이 저 왕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우리 친구들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다, 뜻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보시고 복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유혹 앞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형성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겠다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될 것을 목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초등부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 배가 고플 때 먹지 않으면 저렇게 삐쩍 말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먹을 것을 먹죠.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음이 고플 수도 있다. 이 마음도 우리 친구들 마음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줘야지, 마음의 양식을 안 먹어주면은 저 마음이 홀쭉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때로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지, 때로는 막 공부하기도 싫고 부모님 말씀 따라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마음의 양식, 우리 친구들이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게 우울과 낙담과 의기소침과 절망이라고 목사님은 말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마음이 배고팠을 때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서 다른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을 거예요. 이때 이것을 먹느냐,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사랑스러운 교회 학교 온라인 유튜브를 딱 접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저 유튜브의 다양한 음식들,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만화 영화도 있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영상도 있고 너무나도 재밌는 영상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 주일에는 유튜브에서 다른 재미있는 영화나 만화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그 영상을 보고 먹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영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마음의 양식으로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 설교 영상만 듣고 TV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살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때로는 목사님도 영화를 막 2시간 이상, 막 3시간 동안 영화만 보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목사님도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재미있는 드라마나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뜻, 바벨론 신의 뜻, 그리고 사람들의 뜻을 따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예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예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 TV의 뜻, 친구들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에릭 리들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뜻을 정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보니까 1924년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에릭 리들이었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경주, 이제 100m 달리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이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경주 날짜가 언제 정해졌냐면은 바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주일에 이 경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고민합니다. 사람들의 뜻, 세상의 뜻은 그냥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교회 가지 말고 이때 잘 달리기 해서 금메달을 따,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의 뜻이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은 그 사람들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니야, 하나님은 이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 리들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100m 경주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은 100m 금메달 우승 후보인데 안 뛰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안 뛰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가서 100m 달리기 아니라 200m 달리기에 출전해요. 자기의 전공이 아닌데 200m 달리기를 합니다. 이 200m를 딱 달렸을 때 결과가 몇냐면은 동메달이었어요. 동메달. 와, 전공도 아닌데 동메달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400m 달리기도 출전을 합니다. 400m는 한 번도 한 적 없어. 근데 이 역사적으로 참 대단한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에릭 리들이 이 400m 달리기가 처음 출전인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00m는 저의 달리기 실력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보니까 이 이야기를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탁월한 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역사적 실존 인물인 에릭 리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여기사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 에릭 리들이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400m에 세계 신기록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뜻은 교회 가지 마,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뜻을 바로 정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이기로 할 때 나는 교회에 갈 거야, 뜻을 정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TV를 보고 늦잠을 자거나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친구들 한층한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뜻이 있고 세상 친구들의 뜻이 있고 놀고 싶은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은밀한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런 유혹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 되도록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의 손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달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의 뜻을 기뻐 받으사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들과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사랑스러운 교회의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